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불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인 인간 희극의 저자이자 프랑스 최고 문인 중에 한 명이라 일컬어지는 오노레 드 발자크가 남긴 짧지만 큰 울림을 주는 글이 있는데요. 제목은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요 한 권의 책이다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삶입니다. 또 그 얼굴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한 권의 책입니다. 이것은 속일 수 없는 풍경이요 사실입니다. 나쁜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의 인상이 좋을 리 없고 좋은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의 인상이 나쁠 리 없습니다. 인상은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고 인품은 행동하는 대로 빚어집니다. 거울에 비추어 보아도 자신의 인상을 알지 못합니다. 얼굴 풍경은 자기가 그리지만 그 그림을 알아보는 사람은 언제나 타인이기 때문입니다. 발자크가 남긴 이 짧은 글 공감하시나요?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삶이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라는 문장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얼굴을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데반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 안에 적절한 역할 분담을 위하여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스테파누스,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스데반이 이 세상에서 왕관을 쓰는 인생을 살라라는 그 소망에서 아마 이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헬라 문화에서 자란 그가 사도들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왕관을 쓰지는 못했지만 주님 안에서 영생의 면류관을 쓰게 된 것이죠. 12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7 봉사자가 교회 안에 제반 섬김을 맡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의 역사 물결에 합류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진 초대교회에 저항한 것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논쟁이 펼쳐집니다. 정확하게 어떤 기사, 어떠한 표적을 행했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이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기사를 행했겠죠.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일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랬듯이 사도들에게 그랬듯이 스데반에게도 위협을 가하고 그를 방해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둘이 아닙니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까지 모두가
이 스데반 한 사람과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이나 수사학, 토론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이 스데반과의 논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겠죠. 그런데 웬걸? 이 예상과 달리 누구도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대 다수의 싸움에서 참패를 당하는 거죠. 이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웠을까요? 스데반을 굴복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스데반을 굴복시키기로 작정을 하죠.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 신성 모독죄로 그를 고소합니다. 거짓 증인을 매수한 것을 그치지 않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하여 스데반을 체포하고 고소하는 일에 동참시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스데반 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정의를 부르짖지만 정작 그들의 얼굴은 악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의 얼굴 어떤가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붙잡혀 왔어요. 이야기한 적도 없는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죄로 공회에 끌려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억울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가장 답답한 이 억울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얼굴이 어떻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스데반은 분노와 불평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평안했고 누구보다 온화한 모습으로 공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이유 분명하고 명확하죠. 그의 시선은 이 땅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이 땅의 재판으로는 자신을 판단할 자가 없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했던 거예요. 스데반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였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얼굴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성 공동체 성도님들, 우리가 마주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삶이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는 이 발자크의 말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지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가는지 얼굴을 보면 다 티가 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애쓰고 노력해봐도 다 티가 나더라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새벽 오늘 우리의 얼굴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 풍경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얼굴 풍경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남겨진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 풍경을 통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씀상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보신이 참 좋았다는 묵상지를 통해 매일의 말씀 묵상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동네 미소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동네 이웃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2022년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과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취학생들에게 주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